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우리가 7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럼 8월도 이 믿음으로 잘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늘 느끼잖아요. 우리의 삶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빨간 머리 애네 이야기처럼 우리는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날들을 또 기대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는 또 승리하고 감사하고 오늘날에 대해서 또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여 8월을 맞이하는 저희들, 그동안 살았던 저희들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다 보면은 1장 16절 17절 말씀의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벌써 깨우쳤을 겁니다. 로마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나라는 자신이에요. 오늘 주님의 복음대로 뜻대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다가도 어느새 보면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의 자랑에 미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에 또 스스로 작아져서 아파하며 신음신음 앓고 있는 상처 입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보니까는 내가 믿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가졌다, 내가 할례를 했다 그러면서 남의 모습들은 손가락질을 하기가 참 쉬운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지 못하고 그 복음 아래 있지 않냐고 복음 밖에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가장 자랑의 대상이 되었던 율법의 자랑이 되었고 그들의 자존심의 자랑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을 때는 그가 율법의 기초가 되었고 또 이유가 되었고 또 동일하게 생각했던 할례를 받기 전, 다시 말하면 17장의 할례를 받기 이전인 15장에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복이 됩니다. 그가 의롭다라고 입었다라는 것은 그의 죄가 가리웠다는 것이에요.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몸은 죽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삭개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삭개오는 어떤 대상이냐면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이 세리장은 구원에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바로 유대인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를 죄인으로 받고 구원의 자리에서 외면시켰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게 하리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하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 분위기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를 맞이할 때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말하면서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거나 도둑질했으면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는 그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 있을까요? 삭개오의 집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예수님은 누가 당신을 맞이하고 삶이 변화된 그 삭개오를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근데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 당신을 믿겠다고 따라오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요.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뭘 드러냈을까요? 이거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이 우선주의였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 곧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의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그냥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 그냥 교회 마당만 밟으면은 당연히 혈통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을 때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른다라는 의미가 뭘까?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끝을 딱 맞이할 때, 오늘 7월의 끝을 맞이하는 것처럼 어느 날 끝을 딱 맞이했을 때 나의 삶의 주변을 딱 돌아보면은 이게 뭐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 나는 이걸 원치 않았어.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삶 속에 원하지 않는 슬픔들, 비통함들, 괴로움들, 절망된 일들이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돼? 내 주인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나의 현실이라는 시간들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일들을 맞이했을 때 그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것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말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19절에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당시 시대 때 그가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해요. 알았대요. 확실히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알았다는 원어를 보면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이 말은 죽다라는 의미는 죽다의 완료 시제 분사가 돼서 오래전에 죽었고 지금도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 몸은 이미 죽었고 내 몸은 아이를 출산할 수 없고 내 아내인 사라도 이미 몸이 죽었고 오래전에 죽어있고 지금도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주 잘 그냥 그럴 거야가 아니에요. 아주 잘 알았다요. 자기의 환경 속에 바랄 수 없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현실을 바라보면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저의 자신을 봐요. 세상에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바랄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어. 정말 세상에서 그냥 던져진 그런 인생 같아.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이러한 아브라함은 그런 삶의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었느냐?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그래요. 나의 삶의 환경이 무너질 때 뭐가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나의 삶의 상황이 내가 바라봤을 때 환경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딱 바라봤을 때 그것이 미치지 못해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노출되어지면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야,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의심이 나타나요. 의심. 여기 말하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은 믿음이 없어지고 환경에 노출되어지면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심을 의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견고하였어서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견고해지지 않아요. 견고하다는 말은 힘을 더하다, 용기를 돋우다 이런 말인데 반대적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현실에 눈을 직시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야,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환경이 엉망인데, 환경이 세상에 미치지 못하고 나의 삶이라는 것이 그 기준에 바라봤을 때 이런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 용기가 돋아나요? 힘이 막 솟아나요? 아니잖아요. 그 환경에 직시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절망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풍랑이는 거, 지난주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님이시면 날 오게 하소서. 그래 와라. 야, 믿음으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서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딛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거닐어요. 근데 금세 빠지잖아요.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풍랑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풍랑을 거닐 수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봤느냐? 풍랑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요. 물에 빠진 상태를 뭐라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사라의 몸도 아브라함 자신의 몸도 죽어 있어. 아주 오래전에 죽었고 지금도 죽어 있어. 이 현실적인 것을 누구보다도 알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믿음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랬을 때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뭘 바라봤냐면 말씀을 바라봤어요. 오늘 찬송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브라함이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현실이라는 그 고무되어진 절망되어진 슬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넘어질 수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 이게 뭐예요? 자, 오늘 21절에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이에요. 확신. 이 확신이 바로 어떤 것이냐? 성경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는 무엇일까? 자, 이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기며 그것을 실제 내 마음에 확신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이 또한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말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24절에 말하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면 이 의로 여겼다는 것은 이 믿음이 뭐냐?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복음이 뭐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만 아니야.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속죄의 은혜를 주셨고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들을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이 놀라운 능력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죠. 자, 25절에 이게 누굴 믿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줌을 통해서 내 삶에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시면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말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율법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7월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불렀던 것처럼 다시 8월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시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시면서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선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신앙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행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